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서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 너무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다른 건 몰라도 이사야 43장 이 말씀,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불 가운데로 가도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어떤 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나의 영광을 창조한 자를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어떤 간증들이 나옵니까? 나는 물 같은 시험, 불 같은 시험에서 이렇게 보호를 받아서 이렇게 성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린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 간증도 많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했을 때 그런 뜻으로 흔히 세상에 말하는 성공 간증담, 성공 간증, 그런 내용에 너는 내 것이라 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할 때요, 우리는 일단 먼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원래 존재하는 나,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가 안 가르쳐 줬는데요, 자기 존재를 절대 진리로 여깁니다. 안 그런 사람 없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기 존재를 절대 존재로, 절대 진리로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뭘까요? 어떤 분이 목사님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묻는 분이 계시던데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건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 삶의 목적은 내 자아의 만족과 영속성을 원하죠. 내 자아의 만족과 영속성을 원하기 때문에 나에게 여러 가지 필요가 한 겁니다. 태어나 보니까 이제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에서 어릴 때는 부모가 다 해주잖아요. 뭐 똥오줌도 다 가르쳐주잖아요. 근데 똥오줌을 서너 살 돼도 못 가르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잘한다고 계속 갈아줍니까? 서너 살 되면 똥오줌은 가려야죠. 대여섯 살 되면 뭐예요? 한글도 좀 익히고, 좀 빠른 사람은 뭐 영어도 시키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자기가 태어나서 뭐 어릴 때는 다 뭔가 이렇게 혜택을 받고 크는데 좀 크면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뭐요? 기뻐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부모들이. 그래서 예쁜 짓 하면 갑자기 어떻게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하기 싫은데 예쁜 짓 하면 왜 이렇게 해요? 그래야 칭찬하고 맛있는 거 주니까. 그럼 결국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라는 것은 결국 나의 만족, 그리고 내 행복의 확장성, 그리고 그것이 영속되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태어나서 교육도 필요한 것이고 가정도 필요하죠. 또 뭐 사회생활도 필요하고요. 인간은 또 사회적 동물이라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종교도 필요하고 신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종교를 가지고 뭐 신을 믿는다고 할 때 결국 누구를 위한 겁니까? 누구를 위한 거죠? 날 위한 거잖아요. 날 위한 거. 이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그렇게 자기 존재를 절대 진리로 여기고, 그런데 이게 연약하니까 좀 더 신에게 빌어서 좀 더 강한 존재, 그리고 더 확장되는 존재, 그 존재가 영원히 이어지는 것, 이걸 우리가 다 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종교도 있는 것이죠. 제가 이런 질문을 종종 하죠.
여러분, 내가 없는 우리 가정이 필요합니까? 내가 없는 가정? 내가 없는 회사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남의 회사 망하는 건 별 관심 없어요. 우리 회사만 안 망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너무 착하신가? 남의 가정이 어떤지 몰라도 우리 회사 가정 잘 되면 그걸 복이라 이기잖아요. 다른 나라야 뭐 어떻든지 몰라도 우리나라 잘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죽여 없애서라도 우리나라 잘 되게 하겠다. 이게 제국주의 사상 아닙니까? 다른 교회 어떻든지 몰라도 내가 다니는 교회는 편안하고, 그죠? 목사도 참 좋은 목사 오고, 교인들도 참 좋은 교인들이 와서 서로 행복하고 막 이렇게 그런 교회를 원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중심에는 누가 들어있는 거죠? 나죠, 나. 셀프 센터. 가장 중심이 뭐예요? 나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죽어야 하고 나는 없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런데 이제 불교는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종교예요. 저는 중학교 3년 동안 일주일에 한 시간씩 불교 교육을 받았거든요. 저는 시골에 중학교가 딱 그거 하나뿐이라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 면 소재지 다 중학교는 하나뿐이니까 홍제중학교라고요. 홍제라는 뜻이 사명대사 호입니다. 널리 인간을 구제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홍제중학교. 그래서 우리는 중학교 앨범 책 보면요, 사명대사 사진이 탁 나와 있어요. 주지스님은요 표충사 주지스님이고, 이사장님 표충사 주지스님이고 이래요. 뭐 동국대 지금 얼마 전에 가보니까 동국대 부속중학교 뭐 이렇게 돼 있던데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은 불교 한 시간씩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그때 배운 건 아니지만 불교로 가면 좀 핵심적인 교리가 있는데요. 사성제와 팔정도. 제가 한두 번 말씀을 드렸어요, 설교 시간에. 왜? 자기 부인 때문에 그러는데요. 자, 인간이 사성제, 네 가지 이제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사성제가 있고 그걸 팔정도라 그러는데, 인간이 왜 괴로울까요? 시다르타가 왜 인생의 생로병사를 보고 다 괴롭다는 거죠. 이 생로병사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라고 이제 고민을 하면서 딱 핵심 교리가 이거예요. 자, 인간의 괴로움은 왜 와요? 인간의 괴로움이 와요? 고, 집, 멸, 도. 이게 사성제거든요. 인간의 괴로움은 집착에서 와요. 뭔가 집착하면 괴롭잖아요. 그러면 집착을 어떻게 끊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멸하라. 어떻게요? 도로서. 그게 고집멸도거든요. 우리 인간의 괴로움은 집착에서 오니까 이 집착을 잘라버리라. 뭐로요? 도로서. 이것도 도를 얘기하죠. 그 도가 팔정도예요. 그러니까 8가지 이제 바른 도 수행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 8가지 도가 뭐냐?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선정, 이렇게 8정도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잖아요. 왜요? 괴로운 세상, 이 괴로운 윤회의 바퀴에서 해탈하여 다시는 윤회가 안 일어나는 그 세상으로 들어가자. 이게 열반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인간이 아무리 자기를 부인해도요, 아무리 자기를 부인해도 팔정도 해도요,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뭐 불교의 자기 부인의 길을 가르가 보면요, 지금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어떤 유명한 스님이 있더라고요. 오른쪽 손가락 3개를 단지를 했대요. 이 3개를 단지, 손가락 잘랐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정말 그분은 세상을 부인하고 정말 도를 해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절에 와서 앉아 있는데 예쁜 여자가 생각이 계속 나더래요. 예쁜 여자가 생각이 안 나도록 막 정말로 칼로 손가락을 자른 거예요. 설법을 하는데 손가락 3개가 없더라고요. 이만큼 잘리더라고요. 그럼 손가락 잘랐다고 예쁜 여자가 마음에 생각이 안 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유명한 성철 스님 있잖아요. 나는 무간지옥으로 한다. 그 마지막 죽을 때 남긴 시라 그러거든. 나는 무간지옥으로 한다. 나는 너무나 많은 중생을 속였다. 이렇게 말하고 가요. 얼마나 솔직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몇 년을요, 등을 바닥에 안 붙이고 수도를 한 거예요. 벽을 등에 대고 자는 거잖아요. 그분의 삶은 정말로 보통 사람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자기 부인 철저한 사람이잖아요. 뭘 남긴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고백이 그거예요. 나는 무한 중생을 속였다. 나는 저 무한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철저히 자기를 보면 해탈 못해요. 그럼 부처는 그럼 해탈했느냐?
그냥 제자들이 기록해놓은 거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자, 그러면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으라고 따라오라. 이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교식으로 생각해요. 불교식으로. 불교식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니까 이 남편하고 살아 마라. 이게 내 십자가다. 예민한 자식이 뭐라고요? 이 내 십자가다. 예민은 또 착한 남편일 수 있잖아요. 이 아내는 참 내 십자가 하고 짊어지고 가는 거, 그거 자기 부인이에요. 그런 것과 자기 부인은 안 그래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 말은요, 내가 너를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갈 거야라는 주님의 의지이지 우리 보고 불교식으로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불교 실패해요. 못 따라갑니다. 어떤 누구도 못 따라. 손가락 잘라도 뭐가 생각난다고요? 여자가 생각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로 돌을 가지고 자기 성기를 찍었대요. 그래도 나는 그걸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 내가 아니에요. 착각이죠.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속입니까? 사탄은 네 마음은 네 거야, 네 인생은 네 거야.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 노래도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선악과 따먹을 때 네가 저걸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거든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타락하니까 지가 피조물인 주제에 지가 스스로 존재하는 줄 알아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래, 전부 다. 하늘 위에 하늘 아래 지가 최고래요. 그래서 자기 존재를 극대화시키고 자기 존재를 영속화시키고 자기 존재가 영원해지기를 위해서 도를 닦더란 말이에요. 종교를 가지더란 말이에요. 이것도 인간의 탐심에 불과합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나올 때 그런 마음으로 안 왔나요? 우리 교회 나올 때도 그런 마음으로 왔거든요. 그 중에 기독교가 좀 괜찮아 보이더라 해서 왔잖아요. 왜 왔어요? 기독교 왜 믿어요? 구원받으려고. 구원받아서 뭐 하려고요? 천국 가려고요. 천국 왜 가려고요? 내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야 되잖아요.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거 자체가 우리 안에 있는 뭐예요? 기존의 구원 욕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구원 욕망을 가지고 왔는데 서기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11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무도 안 아까우신가? 우리는 강조를 안 하고 앞에 11조 봉투도 없으니까. 아까운데 왜 내요? 여러분, 돈이 안 아까운 사람 있어요? 안 아까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분 저에게 주세요. 그럼 돈이 아까운데 왜 내요? 내가 여러분 물건을 왜 삽니까? 비싼 돈 주고 물건을 왜 사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잖아요. 그럼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물건을 산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물건을 사잖아요. 그럼 구원은 얼마 주면 살 수 있어요? 구원은 얼마 주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기본은 뭐 하자? 기본은 11조 하고 줄 성수는 하자. 기본은 맥주 하나에 안주, 맥주 2병에 안주 하나인가 그렇던데요. 길 가다 기본 해가 맥주 2병 안주 하나 이렇더라고요. 옛날에, 그것도 옛날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만족을 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자. 이걸 전부 종교라 그래요. 자, 다시요. 내가 불교 얘기도 하고 기독교 얘기를 좀 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이 말씀은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자기를 부인시키고 나의 신부로, 내 몸으로, 내 자녀로, 내 백성으로 이끌어가고야 말 거야라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명령문은요, 예수님께서 이루내신다는, 물론 구약에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그 하나님, 이때 오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루가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다시 보실까요?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수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야곱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도 하죠. 왜 이렇게 이름이 두 개입니까? 야곱은 사기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야곱은 사기꾼을 뜻이에요. 형님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근데 이 야곱이 뭐 20년 고생하고 이제 재산도 좀 얻고 아내도 둘 얻고 또 뭐 그 아내 여종까지 해서 아내가 4명이잖아. 자식도 많고 이렇게 이제 형님을 만나러 오죠. 근데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천사와 실험하다가 허리가 위골되죠. 그때 울며 간구합니다. 울며 간구해요. 그래서 그때 이름이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야곱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요. 이 야곱의 허리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됩니다. 야곱에서 이제 12아들이 이제 12지파 이스라엘 되니까요. 그래서 이 야곱 일대, 이스라엘 아닐 때요. 야곱 일대. 형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도망가다가 형에게 맞아 죽을까 싶어 도망가다가 돌베그 베고 잘 때 꿈에 하나님 나타나시잖아요.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때 일방적인 약속을 주세요. 나는 너희 아버지 이삭,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입니다. 내가 너에게 너를 지키고 내가 너에게 한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에게 반드시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할 거야 라고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잠을 깨고 그걸 이제 배들이를 하고 기름 붓고 이제 야곱이 떠났다가 나중에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결국 12의 그 아버지가 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의 가족이 하나의 민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야곱을 이스라엘 말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고 여기가 구속이라는 말이죠. 구속. 내가 너를 뭐 했다고요? 구속하였고. 구속하였다는 말, 이 말은 그 히브리 말로 가알이라는 단어인데요. 뭐 고엘이라고 연결도 돼요. 가알인데 빚으로 팔린 사람이나 땅을 값주고 물려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속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무엇에 팔려서 죄를 지어 팔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게 구속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너는 뭐라고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고 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자기가 희생하여 데려오겠다. 이 말씀이 바로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찾아오겠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이런 그 앞에 인용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뭐 혹시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돈을 많이 빌렸는데 부도가 나서 집이 경매가 넘어가요. 그죠? 경매가 넘어가죠. 그러면 집안에 있는 가구들도 다 경매가 넘어간다고요. 그걸 뭐 붙여 온다 그러죠? 아시네요. 당해보셨어요? 잡딱지가 붙는다고요. 그러면 내가 늘 평소에 쓰고 있는 어떤 그 물건에 잡딱지 붙으면 그거 갑자기 누구 것이 돼요? 그 사람의 것이 되잖아. 내 것이 안 되잖아요. 저도 그 아는 어떤 목사님이 뭐 빚이 있었는데 어떻게 했는지 뭐 잡딱지가 들어온다고 애가 그 컴퓨터로 공부하는데 이 컴퓨터 하나 잡 안 되도록 돈 좀 보내달라. 그래서 제가 얼마 보내줬어요.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뭘 하다가 사업을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그래서 한번 보낸 적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뭔가 물건을 쓰고 있고 내 몸도 누구 몸이라 생각해요? 내 몸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이거예요. 갑자기 잡딱지가 붙어버립니다. 내 몸에 뭐요? 잡딱지가 붙어요. 그럼 뭐요? 네 것은?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야 이 말 아닙니까? 뺏겨야 돼요. 시간도 뺏기고 몸도 뺏기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아멘. 좋아요 이거. 아니 내 게 다 뺏기는데요. 아니 잡딱지 붙인다니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탁탁 붙여버려요. 그럼 이거면 잡딱지. 이걸 내가 말 안 하고 있어요. 본문에 들어가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사업하다가 부도나면 집안의 물건에 잡딱지를 붙입니다. 평소에 내 물건인 줄 알고 사용했는데 잡딱지가 붙으면 내가 쓸 수가 없죠. 잡딱지 붙기 전에는 뭐예요? 이 물건은 내 거라고. 그죠? 내 거라고. 남의 것도 내 걸 해야지 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차압딱지 붙기 전에 내 물건을 생각했는데 차압딱지 붙으면 내 물건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요, 나 자신에게 차압딱지가 붙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부터 내 것은 없어지고요, 빼앗기고요, 삭제되고 주님의 것이 되는 것, 주의 소유물이 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예수 믿으면 점점 나의 자아가 확정되는 게 아니라 나의 자아가 점점 삭제되고 누구의 몸이 되어버리죠? 뺏기고 빼앗겨서 예수님의 몸이 되어버리는 거, 예수님의 것이 되어버리는 거.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다는 말 안에 들어가 있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말은 내가 예수를 믿어 나의 자아를 확장시키고 영속화시켜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모든 권리들을 다 차압해가 버리는 것.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나는 단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내 마음대로, 주님 뜻대로 내 마음대로, 주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 찬송가 그거예요.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 안에.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처음 그렇게 예수 믿었어요? 아니면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가짜 기독교예요, 그게. 내 뜻 이루어 달라고. 내 소원 이루어 달라고. 내 욕망 이루어 달라고. 내 비전 이루어 달라고. 이게 우상 하나님이죠. 어떻게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까? 그게 예수라고 이름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오늘날 기독교가 성경에 나오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봐야 되죠. 너는 내 것이라고 할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내가 너를 구속했다는 말은요, 너가 빚으로 팔린 것을 내가 값주고 사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는 내 거니까 내가 지켜내겠다는 겁니다. 너는 내 거니까 내가 지켜내겠다. 그리고 우리도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지키려고 하죠.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걸 지키려고 해요.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지켜내야 되잖아요. 지켜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지켜내려고 해요. 어떻게 지켜내요? 목숨을 바쳐서 지켜내려고 하죠. 어떤 물건이 있다면 그게 정말 귀한 물건이라면 내가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물건을 지켜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을 너는 내 것이라 했기 때문에 지켜내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내실까요? 그걸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에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시고 어떻게 지켜내시는가 하니까 본문 2절에서 3절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출애굽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불 가운데라는 것은요, 신명기 4장 20절 보면 새 풀무 애굽에서 끄집어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애굽의 삶이 뭐라고요? 풀무불. 이런 풀무불이 어떤 곳이에요? 용광로와 같은 풀무불. 그런데 애굽이 풀무불인데 그게 타는 불 속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출애굽하고 나오니까 어디가 좋다고요? 애굽이 좋다고요. 그게 풀무불이에요. 새 풀무 애굽에서 내가 끄집어냈다. 이게 불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희를 타지 않도록 지켜내겠다. 그래서 바로 왕이 남자애들 강물에 다 떠내려 죽이라 했잖아요. 그럴 때도 모세를 보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풀무불 속에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끄집어낼 때 홍해를 갈라내시잖아요. 요단강이 언약궤 앞으로 지나가잖아요. 언약궤가 들어가는 순간 요단강 물이 끓어져.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풀무불 속에서 끄집어냈어요. 그러면 애굽이라는 것은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거 뭐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불 붙는 지옥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라는 곳이 풀무불 속에 있어요. 이 세상이 풀무불이에요. 불이 타고 있는데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불만 붙이고 영원히 타지 안 죽도록 만들어버리면 이게 지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어디서 끄집어냈다고요? 지옥이라는 애굽의 새 풀무, 신명기 4장 20절에 나와요. 새 풀무불에서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풀무불에서 뭘로 끄집어냈어요? 어린 양의 피로. 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세상이라는 풀무불에서 끄집어냈어요. 여러분, 용광로 불이 붙는 그곳을 풀무라 그래요. 그 풀무불에서 끄집어냈는데 바닷물이 못 삼켜요. 요단강물이 못 삼킨다고요. 어디로 데려가요? 약속의 땅으로 데려간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이사야 43장이에요. 여기서 무슨 내 성공 간증이 나와요, 이게. 여기 무슨 인생에서 성공 스토리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죽음으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자기 소유 삼아서 약속의 나라로 데려가겠다는 하나님의 자기 의지가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막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가난했다가 부자 되었습니다. 뭐 사업이 안 되다가 크게 성공했습니다. 이런 간증이 나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기 희생으로, 하나님의 자기 희생으로
자기 소유를 찾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소유를 안 잃어버리냐면 하나도 안 잃어버리고, 그냥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 설교 원고는 미리 작성해 놨는데요. 오늘 오기 전에 이게 결론이다. 자기 소유를 얼마나 확실하게 챙겨 나가느냐 하면요, 죽여서라도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의 말씀인데요, 고린도 교회 정말 엉망진창이었잖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아버지의 아내를 건드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들을 교회에서 가만히 두느냐 책망하면서,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어서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고 한다. 이걸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교회에서 출교해버린다, 하나는 정말로 죽여버린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아예 안 고쳐지니까 하나님 사이에 죽여버리는 거죠. 죽여서라도 뭐 한다고요?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신다. 얼마나 지독한 사랑이에요. 근데 이보다 더한 사랑이 뭐예요? 내가 널 대신하여 죽음으로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겠다. 내가 널 대신하여 죽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에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널 대신해서 죽으마. 그래서 너는 내 거야. 결론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구약과 신약과 연결해서 쭉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출애굽대를 한번 보십시오.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죠. 짐승의 초태생 수컷도 죽임을 당합니다. 처음 것은 대표가 되죠. 처음 것은 대표 원리로 모두를 뜻하죠. 그래서 6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는 집은 바로의 아들부터 여종의 지가 다 죽죠. 짐승도 처음 태어난 수컷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그 피가 없다면 죽임 당하죠. 그러므로 피가 없는 집이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애국과 구스와 스바가 대성물이 된다는 것은 피가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왜 살아납니까? 그 피 때문에 살아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 국가로 출발할 때는요, 이 유월절로 인하여 이 어린 양의 피로 한 국가가 돼요. 그럼 이스라엘 국가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어린 양의 피 아래 머물러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 의지하면 이스라엘 국가라는 정체성이 무너져요. 그래서 나라 망해요. 오늘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 풀무불 같은 이 세상에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교회라는 속성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벗어나 버리잖아요. 이건 교회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경제를 추구하고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이상한 어떤 주의나 이념을 추구해버리잖아요. 이건 교회가 벗어나 버린 거예요. 교회 정체성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은 어린 양의 피 아래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망하는 이유는 예수의 피 아래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자기가 구속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지명을 부른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자기 죽음, 하나님의 자기 죽음으로 찾아내시겠다는 거. 이게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랑이냐 말이죠. 그럼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했을 때 언제 지명했습니까? 언제 지명했다고요? 에베소서 말씀 보면 창세 전이라 그래요. 만세 전이라, 디도서 보면 만세 전, 영원 전이라 그래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정해놓았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 잘하는 거 보면 구원해주고 잘못하면 버릴 거야가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지명해 불러낸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나는 천지 창조 전에 있었던 존재예요. 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의지 속에 있었다는 거지요. 존재했다고 해버리면 우리가 신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아들의 희생의 공로가 어떠한지 드러내려고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아들을 위해서 창조해요. 만물이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에 의하여, 예수님으로 창조되고 지어지고 결론 내려지는 거거든요. 골로새 1장 16절. 그럼 모든 천지 만물은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된 거죠. 그러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져서 지명하여 불러냄을 받았다. 이걸 이사야 43장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으니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할 거야. 세상에 어떤 힘과 권력이라도 그 어떤 유혹이라도 내가 너를 빼앗기지 않을 거야. 아까 말씀드렸어요. 결론으로 너를 죽여서라도 구원해낼 거야.
더 놀라운 표현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낼 거야. 너는 내 것이야. 여러분, 여기에 뭐요? 너는 내 것이라는 뜻이 담겨 있네요.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물이 너를 못 삼켜. 불이 너를 못 삼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나의 소유로 만들고야 말겠어. 그럼 우리가 주님의 택하심을 받아 주의 것으로 부름받았다면 이제부터 내 인생의 삶은 탄탄대로 승승장구 고난의 길 어느 거겠어요? 삶과 조의를 표합니다. 예수 믿는 길은 이 길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거꾸로 말해봤을까요? 그동안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성인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욕망을 채우려고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4절 보겠습니다. 43장 4절입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라. 뭐 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자기 택한 백성을 볼 때 뭐라고요? 보배롭고 존귀하대요. 왜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라. 뭐라고요? 우리가 사랑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 사랑인데 왜 헤세다라 그래요? 인자라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른 사랑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건요, 자기 능력과 자기 의로움이 아니에요. 이걸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9장입니다. 신명기 9장. 신명기 9장 5절.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장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네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시면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때에 들어놓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했다, 정직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하신 맹세를 이루려고 약속의 땅에 들어놓고, 그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들의 악함 때문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뭐 제약서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가득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진미를 다 마땅하고요.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목이 곧다는 말 단 한 번도 말 안 들었다 이 말씀이거든요.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 체결할 때 40년 전이에요. 신명기는 40년 지났어요. 40년 전 시내산 언약 체결할 때 금송아지 섬겼잖아요. 하나님의 피를 뿌리고 언약을 체결하고 놓고는. 그래서 돌판이 깨떨어진다고요. 여러분, 그 첫 번째 돌판이 안 깨떨어지면 누가 다 죽어야 돼요? 금송아지 성기는 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에서 깨지지 않으면요, 우리 금송아지 성기는 우리 다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돌판 또 받아와서 40년 광야, 그러니까 언약을 체결하고 40년 동안 말 안 들었다는 거예요. 목이 고두면서 말 안 들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이제 40주 40야를 다시 이제 금식 기도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죠. 자기 목숨 걸고 기도하잖아요. 이건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중보하실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40주 40야 또 두 번째 금식을 하면서 주의 용서를 구하고 두 번째 돌판을 받아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한 것은 뭐가 아니라고요? 자기의 의로움이나 자기의 공의가 절대 아니다. 너희들은 죄 지은 것밖에 없다. 그런데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하신 맹세를, 하나님이 자기 맹세를 이루려고 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안 하니까 망하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유월절 어린이의 피 아래에 있어요. 그 피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뭐로 간다고요? 우상숭배로 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하다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도 우상숭배하다가 바벨론에 망해요. 바벨론에 망할 지경에, 바벨론에 망하는 것을 목격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죠? 새 언약을 말씀하죠. 자, 예레미야 31장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31장 1절입니다. 3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자기 언약을 신실하세요.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할 지경이란 말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종족아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칼에서 벗어난 자 다시 내가 구원해 내겠다는 거잖아요. 4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무슨 사랑이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고. 인자라는 게 헤세드, 자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따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따른 사랑. 그래서 내가 너를 이끌었다라고 말하면서요, 31장 31절 보십시오. 이게 이제 새 언약이 계속 말씀되는데,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라. 옛 언약은 율법으로 체결하죠. 이제 새 언약을 맺는데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사야 43장. 내가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냈다고요? 애굽의 새 풀무불 속에서. 그래서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고 불이 너를 삼키지 못한다는 말은 애굽이라는 그 새 풀무불 속에 무려 430년 살았다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70여 명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몇 년을요? 430년. 여러분, 한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냥 부족 정도죠. 한 70명 정도니까. 70명이 그 거대한 제국,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거대한 제국 애굽에 가서 430년을 살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흔적도 없이 그냥 피가 섞여서 그냥 애굽 사람이 되어버려야 되잖아요. 희한하죠?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은 그 나라에 동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능력이에요. 그럼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몇 년이에요? 약 36년이잖아요. 그러면 36년 동안 지배받은 영향이 아직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직도 친일파들이 그냥 큰 소리 치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도 아직도 여러 가지 일본말이 아직도 쓰이거든요. 아직도 쓰이고 있잖아요. 해방된 지가 언젠데. 여사로 우리 언어 속에 일본말이 나온다고요. 일본 사고방식 사상이 36년 동안 주입해도 그래요. 근데요, 70명이 들어갔어요. 그래도 우리는 대한민국이었잖아요. 한 나라였잖아요. 근데 그 70여 명이 430년 살았는데, 새 풀무라 그러죠. 새 풀무. 그러면 새 풀무는요, 모든 돌들을 모아가지고 용광로 끓이면 나중에, 그죠? 금이나 은이나 쇠를 이렇게 추출해 버리잖아요. 녹여버린다며, 녹여. 애굽이라는 그 거대한 용광로에 녹여버려야 돼요. 그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수많은 민족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애굽이라는 제국에. 근데 안 녹네요. 새 풀무 속에서 안 녹아요. 새 풀무 속에서도. 애굽이라는 그 새 풀무, 이 새 사연 속에서 안 녹아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이에요. 안 녹아요. 융화가 안 돼요, 융화가.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의 자기 죽음으로 찾아내는데 어떻게 세계에 같이 녹아질 수 있어요? 안 녹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해내듯이, 마치 요나를 물고기 배 속에서 토해내듯이 애굽이라는 땅에서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요. 근데 약속의 땅도 희한해요.
약속의 땅도 그 거민들이 악을 하면 약속의 땅에서 토해내버린다고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토해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요. 그 이스라엘 백성도 악을 하니까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해요? 토해내버리죠. 바벨론에 갑니다. 바벨론 갔는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또 토해져 나오네요. 또 토해져 나와야 돼요. 이게 약속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왕따를 당하는 게 맞고 세상에서 따돌림 당해서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지명에 불렀나니 새 풀무에서 내가 너를 건져내었고 불이 너를 삼키지 못한다는 말씀이 이런 의미예요. 이 세상에 융화되고 함께 녹아 흘러 들어가서 이 세상 관계 멸망의 길로 갈 수 없는 자, 이게 내가 너를 지명에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는 그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내 소유를 늘리려고 했을 때 왜 그것이 안 되었는가? 왜 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야 되는가? 내가 믿는 사람들이 왜 나를 배신해야 되는가? 라는 것들이 이제 이해가 좀 돼야 되죠.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왜 하필 나에게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새 풀무라는 애국에서 같이 녹아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요? 밀어낸 거잖아요. 어디로? 십자가로, 예수님의 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용서가 돼야 되잖아요. 용서가 되는 거죠. 아, 그 사람이 그렇게 악역을 했구나. 그렇게 해서 내가 그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구나. 이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이 나타날 때 우리는 왜 그래요? 하나님 왜 날만 갈굽니까? 나만 왜 괴롭습니까? 아니, 하나님 지금 우리를 뭘 하고 계시는데요? 그 무궁한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날 왜 이렇게 괴롭힙니까 하고 원망했잖아요. 다시요. 31장 33절. 그러나 보세요. 옛 언약으로는 안 되더란 말이죠. 새 언약. 자기 죽음으로 우리를 구하여 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때 되면 이제 성령이 임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제 무엇을 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군요. 이제 4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본문 5절에서 7절. 자, 이제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미 망했고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가도 또 다시 구원해낸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잊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 친구가 몇 번 배신하면 그 사람하고 안 사깁니까? 나를 한 몇 번 배신하면 안 사깁니까? 한 번만에 뭐 안 사깁니까? 독하네. 한 3번 정도는 안 봐줍니까? 3번 정도는? 나를 속일 때 한 3번 정도는? 얼마나, 그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 주님, 어떤 사람이 나에게 7번 잘못하면 용서해 주면 됩니까? 되게 잘하죠. 7번. 우리는 몇 번이요? 3세번은 봐줘요. 3세번. 3세번 봐주는데 7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7번을 70번이라고. 그것은 영원하다는 의미거든요. 7에 곱하기 7이거든요. 490번이 아니라 영원히 용서하거든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다시 4절 보십시오. 내가 네 눈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결국 하나님께서 대신 죽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도
말씀을 순종 안 해요. 그래서 흩어지죠. 사방으로. 흩어진 것을 또다시 뭐 한다고요? 불러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죠. 70년 만에. 근데 그들이 제대로 또 살아갑니까? 못 살아가죠. 또 율법 어긴다. 아니요. 율법 지키죠.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정말 금욕적으로 율법을 지켰거든요. 제가 처음 얘기할 때 불교 뭐 사성제 8정도 얘기했지만 기독교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지라 하니까 정말로 금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종교생활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얼마나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킵니까? 그래서 그렇게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킨 그들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죽여버린 거잖아요. 이게 자기 금욕의 종교의 결론이에요. 이게 자기 금욕이라는 종교의 결론이에요. 바리새인들만큼 금욕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외식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 예수님 그들을 보고 굉장히 저주하지만, 그럼 바울 같은 사람, 사내들인 공연 중에도 정말 정직하고 백성이 존경받는 사람, 니고데모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요셉 같은 사람도 얼마나 정직하고 백성들의 존경받아요. 헤로데에게 가서 맞짱 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헤로데에게 가서 맞짱 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빌라도에게서 예수 시신 내라고 한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부자예요. 공회원이에요. 백성들이 존경받아요. 빌라도하고 바로 예수 시신 내라고 할 사람이에요. 누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고요. 얼마나 율법 철두철미하게 지켜요. 그런데 속으로는 예수를 믿었는데 겉으로는 안 믿었잖아요. 예수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시체 내놔라. 그러면 예수의 제자라는 증거잖아요. 그럼 쫓겨난다고요. 그러니까 죽음의 능력이 그거예요. 얼마나 놀라요. 이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그렇게 빌라도에게 예수 시체 내라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으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부름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니까 또 이걸 가지고 무슨 세상의 영광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수많은 세상의 영광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아리마대 요셉 얘기했잖아요. 뭐 성경에 없는 내용이지만 저는 짐작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예수 제자로 시인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예, 사내들은 공회에서 자격 제명이에요. 그 사람 사업 망하죠. 뻔하죠. 뭐 아무도 그들을 이단으로 찍어버리는데요. 그 길로 가는 거죠. 그 길로. 여러분, 이걸 우리가 스스로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못 가요. 그래서 주체가 누구라요? 예수라고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시체를 달라고 할 정도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는 예수 살아있어야 참아 못했는데 죽고 나니까 모른 척 해버리면, 십자가 달려있는 그 예수 모른 척 해버리면 속으로 믿은 거 누가 알겠어요? 그죠? 속으로 믿은 거. 모른 척 입시침이 되면 예수 죽어버리고 뭐 이제는 또 다시 옛날 것처럼 백성의 존경받고 자기 율법 지키면서 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 시체 달라고 할까요? 이게 죽음의 능력이죠. 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죽은 그분을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 약속을 다 이루신 증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누구 거예요? 예수의 것이죠. 그래서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 시체 달라고 하는 순간 이미 자기 권력과 모든 종교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단으로 지키죠. 뭐 재산 다 날아가 버리겠죠. 뻔히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게 내 영광을 위하여 부른 자예요. 그 물론 중심은 예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어요? 하나님 뜻을 다 이루신 자리거든요. 이렇게 이끌려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보시죠. 신약에서 몇 구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자기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러분, 강한 자가 자기 재물을 지키고 있을 때 안 뺏기잖아요. 강한 자가 자기 재물을 지키고 있을 때 누가 오면 뺏어갈 수 있어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해버리면 그 재물을 빼앗아올 수 있잖아요. 지금 북한의 성도들 있잖아요. 지하 성도들. 그 북한 지하 성도들 어떻게 하면 빼앗아올 수 있어요? 우리가? 북한의 권력자들 다 꼼짝없이 묶어버리면 빼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북한 성도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나만 너희나 잘하세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강한 자를 사탄을 결박해버리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결박하는 거죠. 결박했기 때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겼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십자가로 승리했기 때문에 백부장이 처형하는 백부장이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한쪽 강도가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그런데 이 영광은 세상에서 어떻게요? 감춰져 있죠. 안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더 강한 자로 오셔서 사탄을 결박시킴으로 자기 소유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찾아내세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신데요. 17장 6절, 17장 6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누구에게요? 아들에 주신 자들. 그걸 뭐래요?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새 풀무에서 끄집어낼 것이고 물 가운데서 불고 지키주리라. 이 말씀이에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은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서 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것이 됐다고요?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자기 죽음으로 자기 피값으로 우리를 사내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는 뜻 안에 이게 담겨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나 주님의 것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영광 받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엉터리 같으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가 피를 흘려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값주고 사내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나 예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잘 돼서 하나님 영광 돌릴게. 이 말이 안 돼 속은 얘기예요. 아버지와 내가 비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것을 위하여 내가 내 죽음으로 구속하여 아버지께 드리겠나이다. 이게 너는 내 것이니 구속에 내가 너를 불렀다 내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인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므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주신 자들을 내 것이라 하고 자기 피값으로 사내시는 거죠. 이렇게 값주고 산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한 세 곳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로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로 위해 죽는 자도 없다. 그러니까 날짜가 나오거든요. 날짜 중요하다 뭐 먹는 거 안 먹는 거 뭐 이런 얘기 할 때에 6절부터 볼까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들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좀 안 찔립니까? 좀 안 찔려요. 이 말씀 읽으니까. 방금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샀다가 뭐 막 그렇게 읽어놨는데 가만히 이 말씀 보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살아도 날 위하여 죽어도 날 위하여. 기분 나쁘면 죽고 싶죠.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그랬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누구를 위해 살아요? 날 위해 살더라고요. 탁 죽고 싶을 때도요. 날 위해 죽고 싶더라고요. 어째요 이러면? 큰일 났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는 우리가 뭐요? 주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살아도 날 위해 살고 죽어도 날 위해 죽는데 이제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다. 주께서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주께서 이끌어 가실 거야. 그렇게 믿으세요. 그래서 찬송가 제가 2개 중에 짧은 거 이걸 선택했는데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 찬송하려고 했거든요. 그건 좀 길어서 내가 짧은 걸로 했는데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가슴 치면서 주여 나는 살아도 주님 위해서 죽어도 주님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하고 자책하지 말고 나는 죽을 때까지 날 위해 살고 날 위해 죽으려고 하는 인간인데 이런 우리 안에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셔요. 그런데 그냥 오신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나를 반드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반드시 자기 입에서 이 방향으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도망가도 괜찮아요. 청년들이 제일 고민이 그래요. 목사님 이러다가 얻어 터지면 어떡해요? 괜찮으니까 한 번 더 도망가 보세요. 이러면 그냥 해보세요. 괜찮아요. 주님이 당신보다 오래 사십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보세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죽은 자와 산 자의 뭐예요? 주가 되려 하심이에요. 기록됐어요. 주께서 이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여가 하느님께 자백하라 하였으므로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각 자기 일로 하느님께 직고하리라. 그러니까 이거 로마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남 판단하지 말고 남 비교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이 말입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렇게 이끌려 가는가 이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아까 5장 5절 그냥 말씀드려 한번 다시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뭐요?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니라. 그럼 예수 오시려는 그날에 그 영은 구원받게 하려고.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를 이 역사 속에서 왜 죽이실까요? 왜 이 역사를 죽이실까요? 우리 육신은 늘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육신을 멸하시고 그 영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살려내셔서 주 예수의 날에 뭐요? 구원받게 하려고. 그래서 성도는 죽는 것이 성도의 죽음 뭐요? 귀한 거예요. 성도의 죽음은 귀한 거예요. 아이고 저래 살다가 죽어가 저 사람 죽어 어떻게 될까? 아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죽여서라도 구원해내신다고요. 죽여서라도 구원해내신다고요. 그 죽여서라도 구원했는데 놀랍게도 그 바탕은 뭐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죄인보다 더 밑에 내려가서 자기 죽음으로 그를 살려서 내시는 거죠. 이게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해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애굽의 새 풀무에서 끄집어내었으니 불이 너를 삼키지 못할 거야.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불태워서 다 사라질지라도 내가 너를 그 속에서 지명해 불러낼 거야. 이게 어린 양의 피로를 보여주시고 예수의 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내신다는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찾지 마십시오. 그냥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뭐라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이게 그래 이제 내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라는 불교식의 의미가 아니라 누가 바뀌었다고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이 방향으로 이끌어 가거든요. 이 방향성 한 곳만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가 방향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방향으로 이끌려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방향을 잡아서 열심히 달려가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표현도 있어요. 성경에는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는 표현도 있지만 그렇게 달려가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이 일어날 때 왜 인생이 이럴까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것으로 부른 자들은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구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삶대로 안 되고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들이 이렇게 점철될 때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구나 라는 그 방향성을 한번 바라보자는 겁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사보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육체의 이제 남은 때를 무슨 뜻을 따라? 하나님 뜻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 정욕을 따르지 않고. 자, 지금까지 따라온 정욕의 삶은 어떻게 해요? 그 길로 갔으면 망하니까 내 정욕의 삶으로 못 살도록 어떻게 하는 것을 가는 길마다 막더라 이 말이죠. 가시로 담으로 고멜이 가니까 가시로 담으로 막잖아요. 팔리니까 돈 주고 사오잖아요. 내가 정의와 진실로 너에게 장가 들리니 그제야 네가 나를 이온 줄 알리라. 십자가로 사람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미리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친구입니까? 많이 먹었다 아이가 고마해라. 많이 먹었다 아이가 고마해라. 이제 지나간 정욕의 때가 충분하지 않느냐, 족하지 않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체에 남은 때는 주께서 이렇게 이끌어 갈 거야 라고 말. 성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경상도 말로 많이 먹었다 아이가.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람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이렇게 바뀌어질 때 사람들이 막 이상히 여길 수 있잖아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배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결국 주님 앞에 다 사실대로 고백하게 되겠죠. 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 따라 살게 하려면. 아까 무슨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5장 5절. 하나님 자기 백성인데 때려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죽여서 구원해낸답니다. 하나님 자기 것은 포기하지 않죠. 어떻게 하나님 자기 것을 포기하겠어요? 자기 죽음으로 구원해내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이 아니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누가 말씀을 전하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전하라. 받은 말씀을 전하라. 그 다음에 뭐요? 봉사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가 흉내 내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해라. 그럼 누구 힘으로 하지 말라? 네 힘으로 하지 말라. 그러니까 네 힘으로 하면 뭐가 나와요? 자랑이 나오죠. 불평도 나오겠지만 나니까 이중 자랑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감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정말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설교했다면 뭐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오겠죠. 누가 욕해도요, 마땅합니다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제가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 할 때 이게 주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내 것을 찾아내서 내가 이끌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에 나타날 거예요. 나타나면 오늘 읽은 말씀들이 다 우리에게 적용될 겁니다. 이렇게 될 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었군요. 주님의 것이었군요.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비 뜻대로 이루어지옵소서. 그게 진짜 우리의 기도가 돼요. 이게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내 뜻은 자꾸만 안 이루어지고 뭐예요? 주님의 뜻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신 자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근데 이 영원한 사랑에 눈 뜨지 않으면 하나님 왜 나만 괴롭혀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눈 떠져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이끌림에 따라가는 저와 이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 것이라 지명에 불렀다는 그 주님의 뜻하심과 그 방향성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이었고 힘들고 어려웠는지 말씀을 통해 돌아보니 그 길로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시로 담으로 막으시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셨으라도 자기 것을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자기 죽음으로 찾아내시는 자기 백성됨의 그 기쁨, 그러므로 세상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눅들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은총 속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